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그 나라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첫 번째 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하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로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믿고 돌이킬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바로 돌밭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죄의 용서도 말하고 천국도 말하는 복음이 좋아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환난과 박해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이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직 잘 모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와보면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할 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재물의 유혹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정말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세 종류의 마음밭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열매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재물을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박해는커녕 조금만 손해가 오고
아주 조금만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청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광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좋은 밭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말씀 곧 그 씨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들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유혹들을 십자가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성령님께서 맺는다고 하여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하여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당기십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썩지 아니할 씨를 만들어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이 씨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썩고 마르고 떨어질 육체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 곧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